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건 또 회사건 정치건 국가건 사회건 여기저기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비방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당 간에도 치열하게 비방과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재산 문제와 또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있고, 형제 간에도 다투고, 또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라는 말이 있죠. 싸움할 때는 갓도 말리고 흥정은 서로 붙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거꾸로 돼가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화평을 사랑하죠.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좋아한다, 화평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비방과 나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금지되고 엄격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 것을 그렇게 금지하고 거부감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리고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분노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병상을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병상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을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라 하는 이 칭호는 당시에 굉장한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언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면서 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좋은 일에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엄격하고 금지된 용어를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팔복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인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신성모독죄로 정죄돼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성모독죄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금지된 언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어를 예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것을 복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그 자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고 벌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오직 죄 없인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미셔너리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받지를 못해요. 누구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지간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지간된, 그리고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들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을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how가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의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균등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요구대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균등하게 서로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을 심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또 벌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 중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해야 되고, 죄인은 죄를 지었지만 살고 싶어야 해요. 이 두 관계의 피로, 이 두 관계의 유익, 이것을 들어보고 이 두 관계가 서로 균등하게 서로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한쪽에서는 벌을 내려야 되고 한쪽은 살고 싶어라고 이 두 관계의 충돌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한다는 십자가의 공의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은 죽고 싶지 않는 이 죄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화평의 중요한 열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대신 십자가 맞아주시고 죽으시고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공평한 하나님의 균형,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로 입장에서 균형을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또 죄인이 죽지 않고 싶다는 이 마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신, 균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쪽 편만 들면은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화평은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우리가 피스라고 하지만은 이 화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이 화의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벼 화자예요. 이 화 앞에는 이 앞에가 라이스를 의미하는 벼 화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게 입구자입니다. 입구. 이게 입구의 구. 그래서 이 화라는 단어는 벼와 입이 합쳐졌어요. 벼와 입이, 쌀과 입이 합쳐진 단어가 이 화예요. 그리고 이 평이라는 단어는 평평하다는 의미예요. 평평하다는 의미. 그래서 합해 보면은 이 사방팔방에 사람들의 입을 공평하게 쌀로 채워주는 것. 네. 지금 맞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의 입을 공평하게 쌀로 입을 채워줄 때 불평이 없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 조금 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이 심해집니까?
싸워요, 싸워. 차라리 안 주고 말지, 안 주면 되는데, 적당히, 누구는 말해주고, 누구는 죽겠다가 나중에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쌀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공평하게 하는 걸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의 그 충분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러시아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더 많이 뺏으려고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 전부를 다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재를 하려 해도 서로의 이권 때문에, 서로의 그 요구 때문에 중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아빠는 축구 중계를 좋아해서 축구 중계 채널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엄마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엄마는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채널을 선택하려고 해요. 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나가서 오늘 중요한 거 한단 말이야. 서로. 근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끼어들었어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두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을 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누군가 한 편을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한 번은 형과 형수님이 심하게 말다툼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형이 잘못했어요. 대체로 남자들 잘못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형한테 내가 형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번에는 형수님하고 그 말싸움에서 좀 안 풀리는 것을 나한테 대다 그냥 화풀이 하는 거야. 나한테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냥 나만 그냥 혼내고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 부부싸움은 끼어들지 말자. 이게 누구 한편 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두 나라 간에, 또 두 양쪽 간에, 또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둘 사이의 관계를 균형을 맞춰주고 또 공평하게 화평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에는 나반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다윗 땅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갈멜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그때 이 갈멜에 양을 많이 치고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 보리타자하고 뭐 이렇게 벼베고 그러면은 약간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잖아요. 양털 깎을 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을 때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그 양털 깎으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나발이 있던 그 양이 도둑들과 이런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다윗이 울타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이 따랐던 사람 한 600명에서 지켜준 거예요. 많이 잃어버리니까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다윗을 비방하고 아주 창피를 줘가지고 내쫓아보낸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자기 무리들 다 이끌고 와서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멸문주화 시키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라일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아비가일이 집에 그동안 양털 깎으려고 준비한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먼저 가라.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낙이 타고 가다가 다윗의 일행을 만난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My Lord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셨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라고. 그리고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그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남편 나발을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낮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남편을 옹호하고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높였다면 이 가문은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화평의 중재자, 화평케 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겸손한 자세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말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쌈만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비한 상태에서 그 중재 사역을 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중간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철저히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하지 않으면은 이 화평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지 중재가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을 살고 있는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만약 그 성에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이 간청하기를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하면서 간청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지, 티끌, 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자세에서 정말로 자신을 낮추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롯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재자가 해야 될, 화목하게 할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상황들, 남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막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풀려고 또 붙이고 자기 생각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옮기고 또 화를 붙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본성,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본질상, 본성상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잠언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스페셜 푸드, 아주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전해드리는 그런 말들은 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깊은 데로 데려간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살고 그러면은 좋아하고 좋은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또 나쁘고 이런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건 입 밖에 내지도 말.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말들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잘해서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결점이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중매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그 중매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칭찬받는 신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 노력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서 음해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중재를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쪽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양쪽의 유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길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화목케 하려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려지는 복된 심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